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편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 뒤에 있는 시온산으로 향하게 합니다. 왜 하필 시온산이었을까요? 그것은 시온산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문, 그 다윗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밖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곳은 제2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 위쪽의 도시 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구약 성서에 이 지명이 그때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예루살렘이나 성지를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산에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70여 년 동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도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도 섬겼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모든 공을 금송아지가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남왕국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에 의해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중에,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는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엇이 기억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다윗, 그리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던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통을 당해보면 그때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 남은 시온산으로 그들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고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고난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고난 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다행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를 전혀 안 나오신 분,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시잖아요. 그럼 목사인 저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성도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분을 부르셨구나라는 걸 체험적으로 저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몇 달을 나오시다가 이제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게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많은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그때가 아니면요, 시온산을 바라보지 않아요. 고통 없이는요, 하나님께로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하시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안해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그게 삶이 되어버린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찾아오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온산과 같은 교회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교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고난을 넘어서서 정금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이역말리 이방 땅으로 끌려와 이제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시온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묻혀있는 다윗의 시대를 다시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산과 같은 교회로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순종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저희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의 광야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